네, 지금부터 역사서를 통한 도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일상이 회복되어 이렇게 온라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당신은 보수입니까? 아니면 진보입니까? 예수님은 보수였을까요? 진보였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볼 때 우파와 좌파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좀 알아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은 우파냐 좌파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약간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우파라고 하는 것은 자유경쟁 이런 쪽을 좋아합니다. 좌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평등,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돕는, 즉 여기는 평등 쪽을 강조한다면 여기는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의회가 결정됐을 때에 이 자유를 주장하는 그 파들이 오른쪽에 앉았고 평등을 주장했던 정치 세력들이 왼쪽에 앉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본적으로 우파라고 하면 자유 경쟁을 강조하는 정치 집단을 얘기하고, 좌파라고 얘기하게 되면 평등주의자를 얘기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파냐 좌파냐고 할 때 자유 경쟁을 내가 좋아한다면 우리는 우파입니다. 평등, 복지를 강조하면 좌파적 냄새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가 이제 맞대어 있기 때문에 실은 좌파라고 하는 개념이 친북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면서 친북, 좌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은 이 좌파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이렇게 오해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을 빼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파와 좌파의 그 정의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절대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 상대적인 단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한번 먼저 볼게요.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여 유지하려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수는요, 기존의 것들을, 즉 전통적인 것들을 지키려고 한다면 보수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진보는요,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역사 발전의 합법 측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 자유 경쟁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라면 진보적인 개념은요, 평등 아니면은 복지, 이 개념이 진보적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진보적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 평등을 추구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유를 추구하는 입장이 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다르게 된다라는 거지요.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은 우리에게 정치적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엇을 추구했을까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역대 이제 하에 가게 되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왕들을 한번 한 명 한 명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O 아니면 X라는 거죠. 근데 이제 쭉 정리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왕들은 누구냐 하게 되면 보수적인 왕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변화시키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왕들이 하나님께서는 O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진보적인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사회적인 불의, 사회적인 문제를 변화시키려고, 그것이 기득권화되지 아니하고 개혁하려고 했던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귀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즉, 이제 먼저 결론부터 나와버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수적인 것들을 원하실 때가 있고요, 진보적인 것들을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만한 것들을 정확하게 규정지어서 지켜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발견하여 개혁하고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들 이야기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점에서는 보수적이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점에서는 진보적인 모습을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입니다. 역대하 10장 1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자,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즉 지켜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버립니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후에 예굽 시삭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즉 르호보암은 회개하고 겸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12장 7절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 예굽 왕입니다,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요, 이제 르호보암 왕부터 쭉 이렇게 왕들을 살펴보는데, 아까처럼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수는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진보는 변화를 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보수적인 어떤 면들을 원하시고요, 진보적인 면들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절대적인 진리로 삼고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비본질적인 면들은요, 계속 개혁하고 변혁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하나의 어떠한 제도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진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켜야 되는 율법을 버렸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겸비하다 돼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잘못된 모습에 빠져 있다면, 이건 개인적인 거죠. 어떨 때는요, 사회적인 죄악도 있어요. 사회적인 죄악은 제도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 사회적인 제도도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에요? 아까처럼 지킬 것은 지키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 겸비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오늘 개인적인 죄를 깨닫고,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인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굉장히 악했던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 아합도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우리가 많이 봤었죠.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즉 아합 왕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며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합 왕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겸비하게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지킬 것은 지키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는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왕 이름은 아사 왕입니다. 평가는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이제 아사 왕이 나오게 됩니다. 아사 왕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게 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실은 엄청난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 개혁은 불법,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들을 진보, 개혁,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그 시대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사왕은 개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제단과 산당과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나옵니다.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것은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이거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켜야 되는 대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이방제단과 산당과 주상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것은 뭐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개혁의 대상인 거. 이거는 변화시켜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즉 율법과 명령은 지키고 이방제단과 산당과 주상은 깨뜨리고 없앴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함의 이유는 뭐예요? 지킬 것은 지키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킬 때에 평안이 왔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요, 우리에게 정치적 세력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보수냐 진보냐 선택하라.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변화시킨 것은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사 왕은요,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여겼던 모습이 있어요.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킬 것은 지키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고요. 또 왕들의 이야기를 볼 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긴 모습 중에 하나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스 사람 세라와 전쟁 이야기가 역대하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지켜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호와여 힘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지켜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길 줄 믿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사밧 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17장 3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즉 지켜야 할 것을 뭐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항상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릴 때, 즉 개혁할 것은 개혁할 때에, 회개하고 겸비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오늘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킬 것을 지켜라. 변화시킬 것을 변화시켜라. 변화보다 조금 더 강조된 말이 뭘까요? 회개, 통해, 차복. 실은 더 강력한 정치적 용어는 혁명입니다. 이 진보보다 더 강력한 것은요, 혁명인데요. 이 혁자가 바꿀 혁자고요. 이름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이 혁명의 뜻은 나라의 이름, 왕조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혁명인데, 실은 우리에게 혁명이 일어나야 될 부분들로 있어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의 죄성들, 우리의 음란함들, 우리의 거짓됨들은 실은 진보 정도가 아니라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정확하게 보수적인 입장을 띄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호사밧 왕에게도 우리가 잘 알듯이 평가는 좋았지만 좋지 않았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아합과 전쟁도 하게 됩니다. 실은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을 도와서 전쟁한 이후에,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역대하 19장 1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실은 죽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요.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 그러면 이것은요, 아합을 도와서 전쟁하다가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죽지가 않아요. 즉 죽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이르되, 왕이 악한 자 아합을 얘기합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여전히 아합 왕이죠.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즉 잘못할 때는요 항상 진노가 임해요. 왕에게 이 말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뭐 했어요? 개혁이 일어나고 아니면 진보적인 어떠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꿀 것은 바꾸고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리는 것을 했다라는 거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세라 목상, 즉 하나님이 원치 아니냐는 것들은 버리고 없애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연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귀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요 전쟁과 기도, 찬양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 4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 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기 나오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못하고 있나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뭐하라? 간구하라,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성읍에 모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뭔지 아시겠죠?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귀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20장 12절에서 이제 그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실은 여호사밧 왕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이 있었어요. 모든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한다. 아니면은 뭐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여호사밧 왕처럼 연약했지만 엎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야하시엘이 이르되, 즉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라 하였더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즉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호사밧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키며 행해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은 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왕이 바로 여호람 왕입니다. 자, 여호람은요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제 사돈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즉 아합의 딸이 바로 여호람 왕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달랴가 되고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여호람 왕 이야기입니다. 자,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리.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자, 한번 아까 제가 보수와 진보는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즉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 보수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버려야 되는 모습인데,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 아까 아달랴가 되었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여호람 왕은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어요. 이거는 진멸의 대상이에요.
이거는 진보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까처럼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관점에서는 보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진보냐 보수냐는요, 뭐 이렇게 하나를 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람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 못하고 다른 것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아합의 집의 기득권과 그 풍습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는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여, 이 아합의 길은 뭐의 대상이에요? 진보의 대상이에요. 이거는 변화시키고 개혁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정치적 용어로 보게 되면 보수, 지켜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입장입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이 아달랴가 되는 거죠. 아달랴는 누구였죠? 아합의 딸이 되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꾀요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즉 변화시킬 것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아버지는 여호람이 되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변화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결국 이 아하시아 왕은요,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합 집안 가문을 진멸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띄었던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 보게 되면 예후가 이제 아합의 가문을 다 진멸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즉 북이스라엘 쪽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었던, 즉 이 아합 가문의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까지 살해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나오죠?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자,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당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이후에 누가 이제 아달랴, 즉 죽임당한 이 아하시아의 엄마였던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누구였죠?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여호람의 부인이었죠. 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즉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 그러면요, 아달랴가 아합의 어떠한 모양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 아까 누구였죠?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유다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굉장히 실은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게 강력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이제 요아스, 이제 아달랴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요.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서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즉 모든 다윗 자손의 씨들을 진멸할 때에 이제 요아스를 숨기는 귀한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년 동안 아달랴가 통치할 때에 이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에서 이렇게 숨겨지고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여호야다는요, 대제사장이었고요, 6년 동안 요아스를 은밀히 숨겨주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2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이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예요? 이 말씀하신 대로 또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게 실은 거의 혁명이거든요. 이 진보적인 것을 하고 있지만 실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보수적인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뒤엎고 있지만 그 뒤엎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죠. 즉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 왕자는 누구예요? 아까처럼 6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 아달랴의 그 상황 가운데 숨겨진,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를 여호야다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2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봄에 왕의 성전 뭇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서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을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한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즉 여호야다가 이제 기획을 해서 이 아달랴를 이제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실은 반역과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또한 혁명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셔요.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혁명이고요, 가장 강력한 진보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보의 가장 기반이 된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보적이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이어야 돼요. 제 느낌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쪽을 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호야다의 개혁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엄청난 어쩌면 혼란스럽게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어떠한 문화들 아니면 잘못된 제도들을요 변화시키길 원하셔요. 변화 아니면 진보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어떨 때는 보수적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지키려고 하는 건데요, 왜 이때는 이 보수가 잘못됐느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수를 원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보적을 원하셔요. 그것은 뭐예요? 바꾸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진보라고 할 때 진보 세력에서 문제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기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진보도 원하지 않으셔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남과 여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어떠한 전통적인 남녀관보단도 성경적인 남녀관이 있어요. 이것을 깨트리려고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보수적이라는 거죠. 아까처럼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죄에 대한 관점들, 죄의 내용들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 자체,
아니면 뭐 천국과 지옥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남과 여 이런 부분들은요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보수적 입장을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요, 하나님의 정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사회 질서를 개혁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우리의 제도가 가난한 자 아니면은 성경적 가치관에 어긋나고 있다면 우리는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제도가 변화되도록, 그래야만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를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왕들의 이름을 대면서 쭉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